할렐루야. 8월 1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은 성전 재건이 한창 진행 중에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때 베델의 제사장과 선지자를 향한 5월의 음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내용이죠. 5월의 음식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주전 586년 5월 7일의 사건을 기억하여서 애통하며 지키던 금식이 바로 5월의 금식이었습니다. 선민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 5월의 금식을 쭉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이제 마치고 귀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어 거의 절반 가까운 완공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민들은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마당에 굳이 성전 파괴를 추억하는 5월의 금식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베델의 사람들이 그의 의문과 관련하여서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질문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가 거의 이제는 10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성전이 재건될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곧 거의 다 재건되어 가고 있는 절반 이상 되어 있으니까 이를 애도하는 금식을 할 필요가 계속 있을까?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그들의 물음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민들의 정기적으로 지켰던 이 금식이 결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5월의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동기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금식 자체가 무의미한 것인데 지속시켜 마라 하는 그 물음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답은 이미 내려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이 말이 2번 연거푸 반복되는 것은 금식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있었다라는 데에 매우 강조적으로 초점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나요? 혹시 금식을 하셨어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말씀에서 생각하니까 좀 찔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금식이 나의 문제를 두고 하거든요. 금식이란 게 뭡니까? 금식이란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일정 기간 절제하고 끊음으로써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결단,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하여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 아래 겸손하게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지금까지 어떤 동기에서 금식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과거 가슴 아픈 사건을 잊지 않고 외적으로 자신들이 종교적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의 금식처럼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금식이란 결코 올바른 금식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금식이 올바른 금식일까요? 8절 이하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동요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특별히 이제 금식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어떠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의 요구와 관심 또한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나 헌금, 절기, 어떤 봉사,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정의와 긍휼을 행하며 선을 베푸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며 책망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잘하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해서 힘썼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며 책망하셨죠. 오늘 우리 역시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걸었던 위선과 가식,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평가에서 주일 성수, 11조, 봉사, 금식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저 사람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딱 보면 다 알아서 그렇진 않지만은 제가 한 500명 이상이 되는 교회에서는 그 안수 집사나 장로 투표에 후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거든요. 성도들이 누구를 찍어야 되지? 성도들이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가대에 앉는 그런 분들이 다 당선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투표가 있기 전 해부터 성가대에 막 봉사하려고 서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신앙이 좋은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찍어주거든요. 참 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예, 그러나 이것만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있거나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거짓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전체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남 앞에서 내 잘하는 척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잘 해야 된다.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로 인한 경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성가대 서려면 투표에 당선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이웃을 감동케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이 책망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하루도 이런 알짜배기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는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